끄는 거요? 있는데 이제 키는 거야. 신약성경을 이렇게 양용무장투쟁 승리 딱 정리한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진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맨날 양용무장투쟁 승리 그러니까 너의 저 목사는 맨날 하는 얘기가 양용무장. 근데 이거 엄청난 진리라니까. 아니 그 진리가 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암송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금방 그냥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이 저기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잠깐 외웠거든요. 나오더라고요. 아니 적었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 시가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전신주 예언서는 옆에 어떤 메시아 예언.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복음서는 어떤 거듭남. 그 다음에 양용 무장 투쟁 승리로 해서 이렇게 신령한 끌어내요.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에 신령한 교회를 세우고 아, 사도행전이 빠졌네 그러면. 양육 무장 네. 투쟁. 그러니까 이거 승리. 기본이 이거를 암송하라 이렇게 해갖고 그 정도는 자꾸 들으면 외워지지. 네, 그걸 갖다가 딱 전신주 뼈대가 딱 잡혀 옆에 있어요. 전신주 옆에 영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때 그 저기 저쪽에서 말씀할 때그 소리가 하나님의 쏙 들어갔어. 귀에.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5대 속성. 하나님의 5대 속성. 그렇지, 전신주 그렇죠. 옆에 그렇게 영자. 외우는 시스템은 전신주 옆에 영자. 그런 거 쫙 외워. 하나님의 속성. 전신장. 전신주 옆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전면성.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거. 신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축구와. 들어가잖아요. 그 믿음에 영원. 대한 걸 정리를 갖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믿음. 자비. 믿음은 아브라함의 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의의 실현을 설명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이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면 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 자체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양용무장 투쟁 승리 이거 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면서 그냥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성도를 뭐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뭔가 진리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진리를 딱 부여잡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 부여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걸 잘하는 게 목사의 우리가 할 일이지. 어영부영 가르치면 안 되고. 좌우지간 시작을 하자. 자, 종들은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할 것을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성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성전의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며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해라. 사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성도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 그죠?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진리, 하나님이 진리 주셨으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상전은 종에게 공간을 그치고 진정한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원상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임금도 있고, 그쵸? 상전도 있고, 종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전쟁. 그 전쟁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누가 해요? 여호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돌고 하는 거예요. 네? 400년 종살이 했던 사람이 군사훈련도 전혀 안 돼 있고 이들이 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농사 지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이 차원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건 그거고 난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문제죠. 자, 현대사회 풍조는 사주와 사원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권관계예요. 그래서 사주는 사원에게 어떻게 공갈 착취, 이권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원들은 어때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주와 사원의 관계라는 건 이렇게 아주 험악한 관계다. 이권관계. 죽이고 죽는 이런, 그죠? 그런 관계다. 근데 기독교 사상은 뭐예요? 주님이 사주와 사원, 주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주도 하늘의 상전이 주가 되심을 알아서 함부로 행하면 안 되죠. 그래야 주님께서 사원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주는 사원에게 공갈치지 말아라. 그래서 사원은 또 순종해라. 이런 관계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주종관계가 아니라 삼각관계가 주님 안에서 형제다. 주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이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에게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원이니까 사주도 함부로 공갈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현대사회 풍조는 사주는 이권 사원과 이권관계죠. 공갈 착취하고 노동운동 반항하고. 그래서 야곱의 생활을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그래가지고 라반이 조카를 무슨 관계로? 이권 관계로 택해가지고 착취를 하죠. 예. 그래가지고 딸을 가지고 말이야. 딸을 가지고 7년 또 일하게 만들고 또 딸을 가지고 7년을 일하고 아주 야비한 관계가 주어지죠. 7년을 수고하여 레아를 얻고 7년을 수고하여 라헬을 얻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순종했죠. 그래서 흰색 양은 라반의 소유로 하나님이 해주죠. 얼룩진 양은 욥의 소유로 허락을 합니다. 욥이요? 라반 아니에요? 라반. 라반이 아니지. 이건 이게 오타. 야곱.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네. 얼룩진 양은 야곱. 야곱이에요, 야곱. 거기만 그러냐? 여기는 안 돼. 이게 이렇게 오타 나는 게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요. 자, 오늘은 어쨌든 야곱돼 있습니다. 세계는 야곱. 세계는 야곱돼 있어요. 책은 야곱으로 그건 수정이 됐네. 이 영상이 수정이 안 됐고. 자, 하나님께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게 하여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뭐예요? 에? 누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결어 6장 10절에 보면 결론적 교훈과 부탁입니다. 성도의 무장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결어가 뭐예요? 무장해라. 그렇죠?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니까. 무장.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6장 10절을 보면 성도들의 무장의 필요성과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움의 대상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여기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 또 육신의 정욕은 세속주의죠. 안목의 정욕은 공로주의.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 자기의 이게 유대주의예요. 이런데 저그리스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장 14절에 보면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권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들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임명무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소멸시키는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하신다. 자, 그래서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장해야 되죠. 전신갑주. 싸움에 이기려면 전신갑주. 근데 이 해석이 지금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익히셔야 돼요. 자, 머리와 지체가 있죠. 머리는 구원의 투구죠. 가슴은 의의 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구원의 투구는 머리죠. 머리는 뭘로 무장해야 되느냐? 가슴은 허리띠, 평안의 복음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구원의 투구. 머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뭘로 무장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으로 무장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렇죠? 그분이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시다. 머리는 이렇게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 사상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요즘은 언약 사상이 아니라 능력, 방언, 은사 뭐 이런 걸로 무장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그냥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신관이 머리에는 신관이 정립이 돼야 된다. 신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편이다. 그죠?
네? 골리앗 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여호와 사상으로, 그죠? 그 사상으로 골리앗 물리친 거잖아요. 자, 우리의 신관이 분명히, 머리는 신관이 분명히 서져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표적.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시다 해서 하나님의 존재, 속성, 능력, 이것만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사상, 이걸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상이 뭐예요? 시온이즘, 선민 사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사상, 예?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언약 사상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실수가 나오고 뭐 한다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게 뭐예요? 우리 영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육체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칭의 예수님이 이제 통치해 주시고 진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로부터 주어진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 능력을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진리,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신구약을 단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 할 때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양용, 무장, 투쟁, 승리, 성령이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죠? 우리가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양용, 무장, 투쟁, 승리, 보혜사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영적 생활을 말하죠. 신은, 이 신은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진리를 전수하고 사수하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진리 지켜나가는 거. 우린 그게 주어져야 된다. 그 사랑의 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인내, 소망,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 다음 믿음의 방패. 방패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로 물리쳐야 되죠.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서 방어를 하고, 그래서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 이거를 전부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된다. 이게 방어예요. 믿음으로 만 구원받는다. 세속주의, 인간의 행위, 공로주의,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승리한다. 믿음으로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영원한 진리, 말씀으로,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진리,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다. 그래서 어둠의 영, 주관자, 악한 영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거다. 검으로 다, 진리로 다 이단들은 타파시켜야 된다 이게. 자,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머리는, 가슴은, 허리띠는, 발은, 신은 믿음, 성령의 검, 이게 이렇게 내용이 파악이 되져야 된다. 여기에 반론 한번 제기해보세요. 여기에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의의 흉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다 이렇게 다 있나요? 구원의 투구는 신약에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의의 흉배는 어디 무슨 구절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에베소가 6장 13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6장 13절에.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그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연결되어 있는 그게? 일정이 있어요. 그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근데 지금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구약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거를 지금 요약을 해서 딱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전신갑주는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걸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령의 역사, 이 영적 생활 이걸로 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하고 방향을 지금 정해 주는 거죠.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설명을 더 좋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이나 잠언 같은 데 보면 흉배는 그리스도 뭐 그런 것처럼 어떤 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결되는 구절이. 그러면 찾는 방법만 알아요? 찾아야 돼. 모르겠습니다. 여길 에베소 6장 13절을 치면은 지금 구원의 투구 이런 게 다 나오죠. 세부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홀리데이 알아요? 홀리데이? 바이블 홀리데이. 단어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바이블 홀리데이라고 저 컴퓨터에 색인해서 찾아놔요. 즐겨찾기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성경 관련 성경을 쫙 가르쳐줘요. 에베소 6장 13절 딱 치면 관련 성구까지 전부 연관된 구약과 신약에 연관된 구절이 다 연결된다. 거기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일일이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구약에는 구원의 투기에서 어디가 있냐. 근데 이거는 전체 제가 뼈대를 설명을 해 준 거고 관련 성구 이거는 바이블 홀리데이 이러고 검색을 하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걸 즐겨찾기 해놓고 들어가서 이제 세번역도 있고 한글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한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게 관련 성구를 보면은 쫙 나와요. 찾는 방법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홀리데이 들어가서 내가 의문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찾기가 어렵죠. 아, 요 구절을 찾아있네. 성경에 어디 있나? 이거 모르면 거기다 그냥 그 색인란에다가 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걸 치면은 관련 성구가 쫙 떠요. 그 성경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부탁이 주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대상을 지시하고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한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복음의 비밀 이걸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이잖아요. 지금 복음의 비밀. 근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밝힐 수가 없죠. 이 복음의 비밀이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신약에 와서 뭐예요? 사복음서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예수가 와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 말씀으로 양육무장 부정승리. 딱. 이거 진짜 칼빈 이후에 엄청난 성경의 발견이에요. 이거 발견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엄청난 거예요. 연희 목사들한테 물어봐요. 이 책에 모른다고.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시로 기도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과 같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복음이 생명이니까 감옥에 가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더라도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비질리 이권에 매여서 전하는 자죠. 육신의 안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이권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하는 그 생활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맡겨진 양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기타 내용과 축원입니다. 진실한 일꾼 두 교를 보내는 목적을 설명하며 축원합니다. 나의 사정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 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기고를 보내 바울이 사정을 알게 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기원하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근심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또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기고를 보내서 실제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서로 알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평안하고 믿음이 주어진 그래서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예배서 다음에 뭐예요? 빌립보서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골로새서죠. 여기 순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성경이 다 연결이 이렇게 쫙 되기 때문에 그 순서가 거기 딱 들어가야 돼요. 왜냐?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신령한 교회가 세워져서 영이 살잖아요. 산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생활했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쫙.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진짜 내용을 알면 아니 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은 그래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속이 타지. 비밀을 얘기 안 하면 속이 타니까. 그러한 목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그죠? 막연한 목회가 아니라 내가 이 진리만큼 전해야 되겠다. 그죠? 뭔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 그냥 뭐 대충 살자. 생긴 대로 살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냅둬. 그냥 난 생긴 대로 살 테니까. 그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한 번,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뭔가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이런 긴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막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현장감이 좀 주어져야지. 아이고 뭐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시 또 얘기했지만 이 사명감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아니 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안 전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욥기서의 하나님의 전능성이잖아요. 시편이 하나님의 신실성.
그럼 이 성경을 우선 살펴봐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전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성경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나 혼자서 연구하고 또 발전하게 하려면 또 십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좋으니까 컴퓨터가 있고 지금 뭐 성경 연구된 그 사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빨리 습득을 하고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더 발전을 시켜요. 그죠? 그래야지 난 처음부터는 내가 굳이 그 시대에 가겠다 이러면은 20-30년 걸려요. 그러니까 연구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쵸? 우리가 뭘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그 진리를 더 견고하게 나 나름대로 그냥 좀 뭐 만들어 가면서 그죠? 확정 지어 가면서 막 생명을 살리는 이 목회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연구하는데 또 다 힘 빼지 말고 그 연구가 다 됐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지금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 2권의 책으로 다 줄 거예요. 무료로 다 줄 거니까 그때 그거 가지고 내가 힌트를 줬죠. 이장훈 목사는 거기 다 들어갔으니까 김성수 목사 로마서 이런 것도 거기다 첨부하면서 내가 연구한 성경 그죠? 요걸 이렇게 해서 기존 목사 선배들이 성경 해석을 일단은 내가 수용을 하고 그렇죠? 그것도 옳은 것만 수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연구를 해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경 연구를 하려면 저것을 책으로는 이거 뭐 타이핑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파일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저 파일을 줄 거예요. USB에는 저거 금방 들어가. 1분이면 공개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딱 보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전하겠다 하는 걸 점검을 하란 말이에요. 진리를 점검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가죠. 그죠? 제가 이 중학교 때서부터 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당시에는 성경 강론하는 자들이 없었어. 이 성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게 뭐 안 가르쳐 주니까 요 정도만 지금 돼도 여기서 성경 연구는 기틀이 잡히니까 쭉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네? 근데 전혀 성경이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는 뭐 설교집은 많이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성경이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뭐 그걸 믿지들 않으니까 성경이 생명이에요. 진짜 이 성경만 바르게 해석하고 쫙 하면 영이 자라난다니까. 제가 구로에 가서 지금 약 7년 동안 성경만 1시간 반씩 처음에는 5시간씩 성경 강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시간 반씩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성남에서 예배드리고 남구로 가가지고 거기서 1시간 반을 성경을 가르쳐요. 매주. 근데 그 전도사님이 성경 이제는 뭐 애지간한 목사보다 더 잘 알고 막 생활에 적응이 되고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힘이라니까요. 자, 그럼 빌보스로 들어갑니다. 이 성경만 강의하는 게 굉장히 더딘 것 같죠?
근데 이거만큼 무장되는 게 없어요. 지금 믿어야 돼,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 강의 좀 나도 하겠다 이런 분이 나오기를 내가 그렇게 고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지 자체들이 없어. 얼마나 명쾌해요. 이 목회하면 이거 준비 다 됐잖아요. 그 여기다 살만 좀 붙이면 내가 성경 지식이 있으면 그냥 막 붙일 수 있다고. 제가 강의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럼 준비 안 해도 된다니까. 목회 아주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목회는 그 설교 준비하는 게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요일날 철화하면서 설교 준비한대. 그래 내가 뭔 짓을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계시 말씀 다 보여줬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뭐 내가 또 만들어가지고 뭐 남이 안 한 설교 또 연구하고 그건 미친 짓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누구 거 해야 돼요? 예수 거만 전하면 되지 뭘 만들어. 너무 제가 심각하게 너무 과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내 뼈 아프게 느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연구하지 말라니까. 왜 연구를 하냐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이 다 보여줬는데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진짜 목사님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잖아요 지금. 오늘은 여기 조금 이사야, 다음엔 마태복음, 또 어디 뭐 이렇게 가르치지. 에? 로마서 하나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잖아 성도들을. 그래가지고 영이 어떻게 잘하냐고 성도들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목사님들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로마서만 제대로 안 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는 거. 요거 확인할 때 진짜네 이렇게 될지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나 논리가 뭐 빈틈이 없다고 이 강의 들어보면. 생명을 살리는 건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이 생명이다. 이 목사들은 그 말은 또 잘해. 그 한기총 뭐 행사하는 거 보면 예수는 생명, 예수는 빛. 그렇게 외치면서 또 설교는 개판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관계도 없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요. 말세에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찾아봐요.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 목사님들은 그게 잘하는 걸로 하고 누가 설교 안 한 거 내가 만들어내는 걸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줄 아는데 그거 방향이 틀렸다니까. 그거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종. 제 말 틀려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 신구약 성경만 다 가르치면 신경이 골수가 다 쪼개진다고 그랬어요. 이 신경이 다 관통이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관통이 돼요? 신관이, 인생관, 교회관, 역사관, 이게 다 관통돼요. 우주관이 관통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다 무장이죠. 그래서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 교회의 생활로 무장.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진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생활의 기초입니다. 일단은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진리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본서의 서론은 기자 및 기록연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의 말기인 주후 63년경에 기록했던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본서의 무대, 빌립보는 그리스 북방
마게도냐 지역이 제1의 도시였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의 아시아에 있는 주요 군사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에 위치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유럽 전도의 최초로 세운 교회이므로 바울의 애정과 노력이 깃든 교회였다. 본서의 기록 목적.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질서한 생활을 버리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활하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요절은 뭐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자, 그럼 빌립보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빌립보 이렇게 놓고 또 딴 얘기 또 쫙 늘어놨나? 이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딴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목사잖아요. 하고 싶은 예수 얘기만 하라니까. 성경 얘기만 하라니까. 아, 그 귀한 시간에 그 3, 40분 한 달에 우리 발전기도에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 40분, 30분, 40분 설교잖아요. 그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그러면 그 시간 지나가 버리면 한 달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에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 사서로운 얘기 하지 말고 맨날 남편 장모 얘기 무슨 또 누구 얘기 마누라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냥 총회장이니까 제가 아무 야단 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꾹꾹 참는 거지. 해주세요. 본서의 주제 예수 지체들의 삶이다. 로마 옥중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아시아 반도고 여기는 마게도냐 반도고 여기 이탈리아 반도. 성경은 요 지도만 가지면 돼요. 여기서 다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자신도 자신의 몸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에서 이탈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증생활을 해라. 이때 당시에는 이 우상 섬기는 게 엄청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휩쓸리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반화가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취.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다.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만 구약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신약 성경이 사실인가 확인만 하면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믿음은 여기서 주어지는 거니까 사실 확인이 주어진다. 근거와 사실이 확인될 때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근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죠. 그러면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메시아 보내주겠다 하는 게 구약의 사상이잖아요. 메시아 보내주겠다. 근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왔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취, 제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 제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 그래서 직임으로 성취진 거, 신분으로 성취진 거, 마가복음, 사역으로 성취진 거, 누가복음, 본성으로 성취진 거, 요한복음. 자, 2편 성령을 통한 성취에서 교회의 설립으로 진 거, 사도행전, 그 다음에 교회의 양육으로 진 거, 로마서 갈라디아, 교회의 무장으로 진 거, 에베소부터 빌립보, 교회의 투쟁으로 진 거, 히브리서 유다서, 교회의 승리로 쓰진 거, 요한계시록. 자, 여기만 보더라도
구약과 신약. 신약에서 예수 또 성령을 통한 성체, 그리고 예수를 통한 성체에서 신분, 예수님이 지금 신분 사역 본성으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어때요?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썩지 않을 몸 구원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성경이 얼마나 뭐 논리가 분명하죠. 빈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이게 사실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 확인이 되면 어때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이론이다. 여기까지는 이론이죠. 그럼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일단은 기존에 연구된 걸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 하는 성경 해석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결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복사 붙이기만 하면 돼. 복사 붙이기만 하면 기존 거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아시죠? 복사 붙이기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6개월 동안 복사 붙이기만 했어요. 지금. 다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 글들을 요 구절에는 요 해석이 참 좋다.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제가 책을 또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거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한 사람이 땀을 흘리면 남은 사람이 예수 한 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한 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더 발전을 시키라. 제 뜻은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 해석은 맞다고 인정되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과감하게 한번 내 생명을 걸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회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전화갔다. 요걸 한번 만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엄두가 안 나죠? 진짜요.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진짜 남자분들은 축하하지. 엄두가 안 나면 그냥 제가 만들어준 책으로 영상 강의 해보세요. 영상 강의. 오후 시간이나 수요일은 영상 강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깨달은 대로 이게 이제 교육만 되면 깨달은 대로 이렇게 딱 할 수 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진리를 깨달아가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정말 진리 깨닫게 이렇게 환경 여건 주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다음 시간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USB에 다 담아 갖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USB를 갖고 오면 제가 복사 다 해드려요. 그 복사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종이니까 시키면